예,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 듣느라 매우 피곤하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듣고 배운 이 말씀이 언젠가는 효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일을 매우 쉽게 해줄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기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피곤함과 오늘의 힘듦이 그날에 우리를 많이 수월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갑절이나 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에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여행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현대진리의 발걸음들을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그는 여호와의 사심과 또 엘리야의 그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따라가는 인내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은 우리 강덕준 전도사님이 순서를 맡았는데 지금 감기가 들어서 저 시간을 설해서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롭게 또 은혜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예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의 기본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아니하면 다른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도. 이것을 우리가 터득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식물의 비유를 들었죠. 씨앗을 심으면 5단계를 거쳐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완숙되죠. 씨앗이 심어져서 그것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5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 씨앗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씨앗. 실물교훈 3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가 뭔가? 씨가 뭔지인가를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밑에서 한 절반 조금 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여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씨앗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아력이 있다. 발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 씨앗 속에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겠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맹아력과
생명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사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무엇이다? 여러분 여기에 설명하면 안 됩니다.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그것은 곧 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어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능력이? 생명력이 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얻었고. 말씀을 지금 먹는데 생명은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먹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먹을 때에 나는 무엇을 먹는 겁니까? 영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뭐가요?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어떻게 해요? 실현되고. 여러분의 씨앗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하면은 분명히 꽃이 피고 뭐가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혀요.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들어있었다? 씨앗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약속은 실현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무엇을?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누구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품성 변화되어야 되나?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품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요. 그것을 믿을 때에 내 생애에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품성이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모든 장애물을 거두어라. 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이런 좋지 않는 습성과 생각들 때문에 이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믿음 속에서 이 품성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품성은 어디에 있는 건데요? 말씀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아직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 나의 행위를 의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가리워가지고
이 품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의 노력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 품성이 나타났다면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천진부지로 아마 교만해져 버릴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낳았다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누가 낳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100세 될 때까지는 아들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순종 그 자체를 신뢰한다면 그때 영광이 나타나면 누가 한 겁니까 그게? 물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개입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는 인간의 행위는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 순수한 하늘의 배틀로 짜여진 옷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생과 아울러 무엇을요? 품성을 받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과 아울러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의존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셨지만 1888년에 넷째 천사의 복음을 전하던 와그너와 전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만을?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품성을 받는다.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왜 나는 안 맺히노? 누구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기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걱정을 내가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 하실 건데요? 그분이 하실 일을.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어요. 왜 안 되노? 왜 안? 누가 하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자꾸 내가 방해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 이 열매가 자라지 못하도록 품성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제거해야 돼요. 불신을. 이 불신은 자신이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신이 많은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것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가끔 넘어집니까? 왜 넘어지는지 알았어요? 아이고 연약해서 말이 쉬워서 연약하는 겁니다. 왜 연약합니까?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 넘어졌다면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갈을 취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왜 아내를 갖다가 아내라고 떳떳하게 말을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14만 4천인들은 이 믿음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이 하나님 앞에 덮개로, 여러분 인칭을 받았다는 말은 덮개를 씌워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 영생은 누구든지 어떤 자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열매는 반드시 맺는다. 여러분 자꾸 순종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아주 우리 믿음이 그래요.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야, 이게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보십시오.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이렇다면 나에게 지금 뭐가 부족한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여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 믿음을 달라. 믿음은 무엇이다고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확고하게 깨달으면 표준이 높다고 염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표준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누가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표준이 높은 거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누구를요? 자신을 믿고 있는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것도 지금 믿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어떻게 믿느냐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이루시는 분은 누군데요?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이루실 거예요. 나의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에요? 그리스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다?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14만 4천 그거 어떻게 되느냐? 염려할 일입니까? 어떻게 해요?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거예요. 왜?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잘 박혀 있다면 여러분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을 염려하느냐고 말이에요. 생명을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이 조건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최고다고 또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은 말씀이 작용할 수 있는 조건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요. 믿음이라는 상황이 있지 아니하면 이 씨앗은 씨앗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이 씨가 들어가도 바싹 마른 건조하고 습기가 전혀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 발화가 됩니까? 안 되죠. 적당한 온도와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에게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이 말씀은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성숙돼서 완숙되는 일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인이 의롭게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부자연스러운 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확실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인이 됐을 때 의롭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가?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인이었을 때 죄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의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 세상에 죄짓고 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일이 힘들었습니까? 그럼 저절로 되는 것이었어요. 그건 누가 주장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마귀보다 누가 능력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월등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그것은 안 된다고 왜 우리가 생각하느냐? 얼마나 모순이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만을 믿고 신뢰한다면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 약속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생애 속에 뭐 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실 수 없다. 나중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뭐를 하실 수 없나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나니. 하지 않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있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백날 빛이 있으라 그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말 속에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슨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모든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능력이 이 말씀 자체 속에 이미 들어있다. 그러므로 내 말은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입니까? 가장 높은 표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들 온전하라.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런 걱정됩니까? 누가 하실 일입니까?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아시나요? 그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실까요? 말씀하신 분이 이룰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가끔 자녀들 보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라. 아빠 나 그거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봐. 사실은 누가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애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하여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따라가서 영감에 결국은 뭐를 얻습니까? 갑절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갑절을 얻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뭐 했습니까?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 받고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광스럽게 그의 생애를 찬란하게 마쳤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보고 영감의 갑절을 받고 그게 뭐냐? 여러분 혹시 좀 그렇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물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 현격하게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 뭐가 없어진 겁니까 지금? 믿음이 없었어요. 실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뭐 하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는 흠이 있어요. 그가 한 생애의 위대한 업적은 굉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의 생애 가운데는 성경 역사 속에 엘리사가 실수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했습니다. 그는 또 그의 모든 사업도 주님과 동일한 사업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의 모든 업적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실 모든 선한 사업을 누가 한 겁니까? 엘리사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엘리사는 영감의 갑절을 보고 그는 완전한 생애를 살고 아름다운 품성의 모범을 보여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했지만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도 분명 하늘로 승천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엘리야가 승천했다면 그도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지만 우리의 모본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14만 4천인의 온전함의 인을 받고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별부활에 일어나서 영광스럽게 그 엘리야의 특권을 살아서 올라가는 특권을 누리는 죽은 자의 14만 4천인을 표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정말 믿음으로 그가 영감의 갑절을 받고 한 일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교사는 의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시킨 사람들만이 무슨 교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의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의의 교사가 될 수 없어요. 엘리야는 율법 면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복음에 있어서는 그의 사업에서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모든 사업이 누구의 사업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업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업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엘리야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네. 침례 요한의 사업을 완성시킨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과 셋째 천사와 엘리야는 같은 동급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엘리사와 예수님과 18장 천사의 넷째와 다섯째는 엘리사의 그 사업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감의 갑절이 필요합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실수 없이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복음이요, 엘리야가 제일 먼저 영감의 갑절을 받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샘을 고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샘을 고치는데 열매가 맺히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버리고. 그럼 문제가 어디 있었다고요? 물의 근원에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아직도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은 물의 근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거듭남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불안정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도 100세 되기 전까지는 열매가 거의 맺혔다 싶은데 한 번씩 실수해버려요. 85세 때도 무슨 일을 합니까? 하가를 축적하는 그런 실수를 해버리고
자꾸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믿음이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완전한 경험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셈의 근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셈의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첫째, 어떤 그릇을 가져오라? 새 그릇,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마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청결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은 한 번의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어야 해요? 날마다 반복되는 경험이에요. 죄 짓고 회개하는 경험이 아니라, 뭐 혹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를 비록 내가 행위로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 속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 자체가 더럽혀졌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 양심은 안 그런데 그 양심이 더러운데요. 이런 양심의 악을 어디에서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양날선 칼날과 같아서 우리의 골수와 뭐를 찔러 쪼갠다고요?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불신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회개가 깊어질 때에 우리의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집니다. 그 그릇에 뭐를 담아오라? 소금.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소금은 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나니 말씀을 받는 자는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 깨끗한 그릇에 그 말씀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치료제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끼워 맞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있는 자는 뭐 할진저.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언어와 문자를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문자가 암시하는 그 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모든 계시를 문자와 언어 속에 다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자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의의 교사.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선지자와 왕 259페이지에 보면, (259페이지) 엘리사가 개혁 사업을 계속한 거로 혹시 찾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돌아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 뭐를 배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배웠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적으로 기뻐하였고 마음이 정직한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는 어디 있든지 뭐가요? 의의 교사가 되고자 하였다. 여러분, 영감의 갑절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의의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름 및 성령은 의의 교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름 및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의의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그의 입술과 그의 생애를 통하여 뭐만 나타냈어요? 불신과 불안전만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름 및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교사가 됐죠? 의의 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시기에 뭐와 함께 늦은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까? 뭐와 함께? 이른 비와 함께 늦은 비를 동시에 받을 준비를 하지 않는 자들은 실망할 것이다. 늦은 비를 받지 못할 것이다. 뭐를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이른 비. 이것은 엘리야에게서 받은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의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의의 교사가 될 때에 우리는 이른 자들은 반드시 무슨 비를 또 받게 될까요?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의 교사가 되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모든 생애에서 하는 일은 의의 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에 생각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깨끗한 그릇, 깊은 회개와,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깊어질 것이다. 전에는 죄 지은 것만 죄였지만 이제는 뭐 생각으로 스쳐가는 것,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나타냈던 불신의 모든 행위들, 앞으로 이래서 구원받겠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 그게 뭐기 때문에? 불신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 불신에서 모든 죄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으면 꼭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무지함으로 뭐를 범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요, 안식일 교회 개종하는 분들도 안식일 깨달아도 기뻐만 하지, 하나는 몰라서 그랬다 하고 회개가, 깊은 회개가 없어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그릇에 소금 약을 담을 때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한 사업을 대표적으로 몇 개만 꼽아보면, 엘리사가 한 일은 자기 아들이 너무 가난해서 체주에게 종으로 자기 아들이 팔려갈 지경이 되었을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종의 신세에서 뭐를 줬죠?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랬죠?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늘 가득 채워졌습니까? 기름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종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엘리사의 사업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무슨 종입니까? 마귀의 종. 죄를 짓는 데마다 무슨 종이니? 마귀의 종.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이 엘리사의 사업이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능력과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의 교사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믿고 구원만 받으려고 그래요. 뭐는 계속하면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반복하면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교사는 모든 종로로 돼서 우리를 뭐 시키는 겁니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사업이었습니까? 엘리사의 사업이었고 예수님의 사업이었고 18장 천사들의 사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막 살려냅니다.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려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리는 사업이에요. 네,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엘리사가 했던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선지자 학교에서 먹을 게 별로, 채소가 별로 없었는지 저 너희들 국을 좀 끓일 테니 뭐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들판에 가서 들 참외를 따와가지고 국을 썼는데 그 국솥이 어떻게 됐어요? 국을 끓였는데 먹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먹고는 막가 학생들이 야단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그걸 고쳐줍니까? 엘리사가 고칩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넣으니까 그게 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엘리사는 정말 진리와 오류를 판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것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행사한 분입니다. 여러분, 국 속에 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을요? 오류. 그것을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고운 가루가 그 일을 합니다. 고운 가루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연구하면은 뭐가 드러날까요? 독이 다 드러납니다. 자세히 연구하면 대충 보면은요, 그거 안 나타나요.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신과 성경을 깊이 하고 문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힘주어서 연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제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의예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의예교사들. 여러분, 이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가 비록 병들어서 죽었지만 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내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위급해가지고 도망치다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데, 좀 제가 상세히 이야기하면, 어떤 시체를 장사하려고 가져가다가 적군이 오니까 이 시체를 어떻게 하고 도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를 어디에 던져버렸어요?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죽은 자가 그 엘리사의 마른 뼈에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살아나버려.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의의 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접촉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걱정됩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앞으로 우리는 짐승과 싸워야 하고 위기를 통과해야 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어떻게 해야 한다? 확고부동해야 한다. 여러분,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생명의 말씀에 접촉만 해도 살아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어떤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까? 문둥병. 이거 고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고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죄의 문둥병을 어떻게 해요? 치료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어떤 환자로 태어납니까? 죄의 문둥병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용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보다 못한 용사는 한 명도 없어요. 자존심이 왜 그렇게들 다스립니까? 저부터 뭐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작은 아이도요, 우리 나단이 조그만 하죠? 가서 자존심 건드리면 막 못 참아요. 자기를 무시하면은요. 용사예요, 용사.
우리 다 나만 장군들이에요. 여러분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교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기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별자를 5번 보내주겠다는 것이에요. 기별자가 있어요. 그 기별자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금관이 있죠. 기름관. 사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 사자, 둘째 사자, 셋째 사자, 넷째 사자, 다섯째. 이들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오늘 안식일 아침에 우리 강영지를 통해서 설교 들을 때 사울이 2과 3 사람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새 사람이 되어버렸죠. 뭐를 보니까 그랬어요? 예언이 성취되니까 이래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5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사울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5번의 사자들을 통하여 의를 배우게 되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만은 문둥 환자고 용사입니다. 우리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올 때 요거는 성경을 좀 보며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제 병 고치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저 이스라엘 선지자를 좀 만나러 가는 일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하고는 왕이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떠날 때에 뭐를 가지고 갑니까? 은 10달란트. 그 다음에요. 금 6,000개. 그 다음에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의복이 몇 벌이라고요? 10벌. 10처녀가 다 입을 수 있는 옷이네요. 그죠? 다 10처녀가 다 입을 수 있는데 5은 받아 입었고 5은 안 받아 입었어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의의 교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찾아갈 때 이 나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갑니까? 야,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나만 장군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뭔가 좀 환영을 해줄 줄 알았죠. 근데 막상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대문은, 살인문은 딱 닫혀 있고 아무 인기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 계십니까? 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종이 나왔습니다. 엘리사가 안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내보냈어요? 종을 내보냈어요. 종을 내보내서 종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기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기별만을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엘리사 의의 교사는 기별만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 엘리사는 예수님을 상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와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 모든 시대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종을 보냈습니다. 사자들, 기별자들. 그들이 바로 메신저들인데 그들이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어떻게 해요? 7번 씻어요. 나만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뻤습니까? 왜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힘든 일이고 뭐 돈 드는 일이고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먼 길 와서니 모욕하는 것은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은 일이었지만 기분 나빴는데 왜 했냐면 자기 생각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다 비워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화밖에 안 나요. 이 진리, 이 계비를 들으면 복음인데도 뭐가 나옵니까? 화가 나요. 분명 복음인데. 뭐 때문에? 자기 생각. 여러분, 진리를 배울 때에 14만 4천 죽은 지 안 들어가는데 저 틀려서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진리를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라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종이 나와서 저 가서 모욕만 하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강은 저거보다 더 깨끗한데 왜 그것을 씻으면 안 돼?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종을 또 보냈어요. 나만에게. 그 종은 가서 뭐라 그럽니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저 요단강에 와서 모욕 7번 하라는 그 말씀이 왜 그것이 힘들고 화날 일입니까? 나만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좋은 일이야.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종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종의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 맞아. 이건 뭐 가만 생각해보니까 틀리는 말이 아니야. 만약 거기 가서 씻어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그 말을 믿고 요단강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올다. 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조금씩 더 나아졌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받는다고 여러분 피부 속에, 육체 속에 DNA가 확 다 바뀌어버리고 의의 유전인 줄 알고 꽉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 유전인 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완전함을 내가 보기까지는 7번이라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내가 배워졌을 때만이 내가 바라던 그 모습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왜 네 그렇게 뭐 하는 거, 야, 너 풍성 한번 보자. 우리 할 말 없어요. 왜? 그 사람이나 나나 어떻습니까?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한 믿음을 배우고 행사하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을 행사하면 늦은 비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늦은 비 받고 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7번 들어가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 모든 불신과 모든 유혹과 의혹을 이기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행사할 때 나오면은 그때 기쁨이 어떻게 할까요? 유쾌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7번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때에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나만이 기뻤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여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져온 선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소서.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 뭐를 가져왔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그걸 가져드렸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보니까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뭐하노니?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냥 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더 이상은 권할 수가 없습니다.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왜 안 받았을까요? 의의 교사입니다. 의의 교사. 의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만약 그 예물, 선물이지만 받았다면 돌아가서 말입니다. 나만이 돌아가면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아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그때 친구들은 물어봅니다. 그거 갈 때 돈 얼마 줬어? 돈 얼마 줬냐고. 예물로 내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그래서 그럼 나도 그거 가져가면 되겠네. 여러분 그런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가 아닙니까? 선물이 아닌 겁니다. 선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선물. 품성은 무엇이라고요? 선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단 한 톨의 예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엘리사는 무슨 교사이기 때문에? 의의 교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벽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도끼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빌렸다가 웅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가난 속에 살면서도 그 예물을 어떻게 했어요?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납니까? 종케하시. 아이고 저거 다 받았으면 우리 좀 성경학교도 짓고 엘리사 집도 좀 수리하고 도끼도 하나 사놓고 좋을 텐데 안 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엘리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뭐요?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어떻게 하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표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들을 위하여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 게하시가 이걸 망쳐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래 가서 뭐를 받아옵니까? 갑자기 뭐 누가 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은 1달란트와 옷두벌을 주소서. 왜 받으면 다 받지 왜 그것만 받아옵니까? 왜 금은 또 안 받아오고 은만 받아옵니까? 여러분 금은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왜 이거는 안 받아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받아옵니까? 은은 뭡니까? 순종. 오늘날 안식일 교회 재림교인들이 믿음보다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습니까? 옛날에 순종.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황금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 게하시는 뭐는 안 받아오고요. 왜 금은 안 받아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순종은 좋은 것이라도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순수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순종. 그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완전히 회방하는 그런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경험이 재림교회의 경험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 경험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 얻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믿음과 행함으로 된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틀린 건 없죠?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진리입니다. 자, 한번 제가 볼게요.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보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과 행함 19페이지. 피조물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어떤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밝혀주도록 하자.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 교회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분이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는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모든 논쟁은 끝난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논쟁이 아닙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개하시는 그것을 완전히 그냥 아주 회방하기 위해서. 왜 또 옷을 한 벌을 가져왔고 두 벌을 가져옵니까? 믿음과 행함의 옷을 가져온 겁니다. 믿음의 옷, 행함의 옷 두 벌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믿었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만 되나? 행해야지. 옷 두 벌이에요, 옷 두 벌. 오직 우리의 의는 뭡니까? 하나예요. 누가 주시는 거? 그리스도가 나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그 한 벌이에요. 다른 옷은 없습니다. 두 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그런데 그 모든 선물은 다 말씀이라는 씨앗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곧 생명과 품성을 어떻게 해요? 얻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갑절을 받을 때 이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서 실수를 남기지 않는 완전 무결한 품성의 모본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엘리야도 결함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나 갑절을 받은 엘리사와 갑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험이 전혀 18장 천사에 통하여 이 기별을 배우게 되면 14만 4천인에게는 어떤 품성이 나타날까요? 이런 품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제 생애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